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있으면 손을 이렇게 잡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항아리를 깹시다입니다. 나의 항아리를 깹시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나서의 말씀이고 제목은요, 사사기 7장 20절에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에서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죠? 13만 5천 명, 미디안의 군대가.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주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이스라엘의 장정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택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00명으로 줄이셔요. 자,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어떻게 싸웁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것은요, 이 300명마저도 무장을 뭘로 시키느냐? 싸우려면 칼과 창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항아리를 가져가래요. 횃불을 가져가래요. 나팔을 가져가래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적군과 싸우려면 칼이 있어야 됩니다.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칼을 가지려고 그래요. 더 큰 창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노후에 고생 안 하려고. 또 편하게 살려면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대요.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대요.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칼을 준비해야 되고 창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무장을 시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방법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항아리를 깨래요.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졌던 횃불을 밝히래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더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말도 안 되게 물리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도 깨트려야 될 항아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도 밝혀야 될 횃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를 깨트리며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외쳤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 우리의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외쳐야 될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 안 하겠다, 그러지 말라고요.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하고 밀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밀당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나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요. 자,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풍랑 안 만나도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이, 불신앙이 겪지 않아도 될 풍랑을 겪게 하고 겪지 않아도 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결국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가 어쩔 수 없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아직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아니에요.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거부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을 했어요. 두 렙돈은요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 두 렙돈을 갖다가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이 크게 보셨어요. 왜 크게 보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날 이 과부가 하루 동안 살아야 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어때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이 과부의 중심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크게 받으신 거예요. 반대로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었는데 예수님께는 작게 보였어요. 왜요? 그 부자의 중심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자, 비록 몸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이 요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씨름을 하고 계셔요. 누구와 씨름하고 계세요? 보이는 요나, 보이지 않는 요나. 보이는 요나는 니느웨에 왔어요. 근데 누구와 씨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요나, 보이지 않는 요나. 여러분, 가끔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이 그 자신의 영적인 발목을 붙잡아서 복 있는 삶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몸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전혀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몸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요나의 경우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순종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라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꼭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돼?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마음이 중요한데 뭐. 몸은 어디 있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마음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가 있어?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없다고 내 몸마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없으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은 없지만 내 몸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신천지가 목동 CBS에서 데모하는 현장에 잠깐 가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요,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게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봤는데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그들은 가짜인 줄 모르고 자기네들의 신념을 다해서 어디서 연습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는 것 보니까.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CBS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한 4,000명이 모였대요. 목동에. 가만히 보는데요, 정말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몰라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럽니다. 자, 그들의 몸이 신천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접할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예요. 젊은 사람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학교 휴학하고 직장 때려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 CBS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이 삶에 대한 희망이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해가지고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에 속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것의 모범적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던가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조각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천조가리로 가운데 가리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알몸이에요, 알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이 있으니 피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온몸이 땀에 젖어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에 핏방울이 새어나와가지고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반드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셔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자기 주장하잖아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 왜 자꾸 공부하라 그러냐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주장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 사역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해야 내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편한데 이게 어찌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원리예요. 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본 것, 자기 느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생각, 자기가 본 것, 자기 느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은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부정적인 보고를 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하게 하셨어요. 만약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40년 내내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네요. 어떻게 나는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나까지 광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보고 좀 똑바로 하지. 보고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야?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고 내 계산에도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왜? 나도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아니, 싸우러 나가는데 32,000명도 부족한데 왜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시는지. 그래, 300명으로 죽인 건 좋아. 그럼 나가서 싸우다 죽더라도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칼과 창을 갖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갖고 나가래요. 이해가 안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마음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내 몸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시니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니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 내 몸을 두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몸이 내 마음을 끌고 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지치셨어요. 왜? 밤새 채찍에 맞고 매를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이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나중에는요 도저히 이 십자가를 메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옆에 있던 로마 군병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렛네 사람 시몬을 갖다가 부르더니 네가 대신 지래요. 여러분,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몬 자신도 원한 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보세요. 구렛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그런데 로마 군병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놀라운 것은 마음이 있어서 짊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구렛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이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들려면 안디옥 교회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들 수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됐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영적인 아버지인 구렛네 사람 시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예. 자,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근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과정에서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어깨가 벗겨졌어요. 상처가 났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이요, 자기 어깨에 난 이 십자가의 그 흔적을 생각할 때마다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로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이 장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해요. 공동 목회를 해요. 이때 같이 사역을 하던 구렛네 사람 시몬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툭 하면 저 목사님, 바울 목사님 이것 좀 보시라고 어깨를 탁 까요. 이거 보이냐고,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내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난 상처 자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상처만 보면 거짓말 못해. 내가 이 상처만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상처만 보면 함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상처만 보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의 어깨에 난 그 상처의 흔적에 큰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구렛네 사람 시몬을 갖다가 아버지같이 여겼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구렛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예요. 여러분, 신앙은 익어가는 겁니다. 곡식과 과일이 모진 바람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많은 비를 맞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익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도 익어갑니다. 익어가요. 여러분, 익어가는 만큼 성숙해져야죠. 내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익으면 익을수록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되어간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이 항아리 깨트리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뭘 원해요? 나는 칼 가지고 싶어요. 나는 창 가지고 싶어요.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나도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아리를 자꾸 깨트리래요. 자꾸 회개하래요. 심령이 가난해지래요. 애통하래요. 이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신음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나도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내 몸이 요구하는 것은 내 몸이 편한 거예요. 네, 몸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노라. 내 안에 있는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만들어버려요. 왜?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 몸 편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잘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돈 문제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자기 육체의 정욕 문제 때문에 다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설득 못합니다. 저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저는요, 제 자신 챙겨야 돼요. 왜? 실컷 목회해놓고, 실컷 하나님 말씀 증거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 설득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뿐이고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이기는 게 신앙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게 신앙이에요. 또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둘째 아들은, 동생은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돌아올 때 몸과 마음이 같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형은 몸이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일찌감치 떠나서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아버지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자기 동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계속 강조하는데 형은 동생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니라고.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요, 사랑이 식어지면, 마음이 떠나면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당신네 식구들, 그죠? 당신네 부모님, 당신네 형제들, 이렇게 바뀌어요. 예. 무슨 뜻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31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말을 큰아들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이 큰아들은요, 어떻게 해야 믿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등기 이전을 자기한테 해줘가지고 그 등기 권리증을 내 손에 딱 쥐어줘야, 그래야 믿어요. 왜? 아버지를 신뢰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큰아들 같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내 눈앞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그 아버지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챙기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 손에 당장 잡히지를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내 계산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몸을 일단 니느웨에 두시고 요나의 마음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도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려면 요나가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자기 보이지 않는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리셨어요.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때요? 놀래죠. 예?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 애 낳을 거라 그러는데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이 놀라는 가운데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을 다 품고 있냐면, 어쩌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요셉과의 정혼을 파혼당할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성 밖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내가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내 남은 여생이 고통스러울지도 몰라.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뜨거울 때가 있었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붙들어 놓고 우리 삼자대변 하자고 따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도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말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나가 마음에는 없지만 억지로 그래도 니느웨에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니느웨에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든 아니면 주일이네 그래서 얼떨결에 나왔든 아니면 억지로 끌려 나왔든
어쨌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회 때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자, 만약에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졌다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못해서 진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려서 진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보니까 싸움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싸움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천방지축 영적으로 잘 분별을 못하는 우리 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의 문제 해결이 내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음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나입니까? 누구 문제예요? 힘들지만 맞아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집의 승리가 기도하는 내 손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힘든 거고, 내 아내가 힘든 거고, 내 자식이 힘든 거고, 내 부모가 힘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길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내 안에 있는 항아리 깨트리십시다. 예? 내 육체가 원하는 소욕을 깨트리고, 내 고집을 깨트리고, 내 욕심을 깨트리고, 내 원망과 불평을 깨트리고, 내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트리자고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횃불, 내 믿음이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나 정말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 정말 하나님 신뢰했는데, 내 경건한 신앙생활, 내 믿음, 내 사랑, 내 인내, 내 온유, 여러분, 이 횃불을 좀 올리자고요. 지켜들자고요. 그러려면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나팔이 왜 필요해요? 나팔은요, 싸우러 나갈 때 신호예요. 그렇죠? 나팔은. 예. 여러분, 이 최종적인 승리의 나팔은 언제 울립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 내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오라. 나와 함께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 최종적인 승리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체의 생명이, 내 육체의 건강이 천년 만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속여요. 네 육체가 소중하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왔지만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은 어떻게 쫓아갈지 모르지만 마음이 못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마음으로는 아는데 몸이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을 때에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재주로 계산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육체가 원한 대로 살려고 하는 내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다운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